오늘 원래는 지난주에 20장 앞부분과 뒷부분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을 살펴봤고, 오늘 20장 중간 몸통 부분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하고 에돔 사건을 함께 다루려고 했는데, 이 무리바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져서 오늘은 무리바 사건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에돔 사건과 이어지는 21장 앞부분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은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러 하려고 함께 모였다라고 하면서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한 보도를 시작합니다.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라는 표현이 뭔가 조금 너무 현대적인 번역이 아닌가. 마치 오늘날 노사 분규가 있을 때 데모하려고 사람들이 모였다, 뭐 이런 표현처럼 느껴져서, 또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은 모여서 공박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모여서 공박했다 그랬는데, 이 새 번역은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느라고 이제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더니, 그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오히려 새 번역의 번역이 맞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바이카할루 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알은 누구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소집됐다. 이 카할이라는 게 동사로는 사람들을 모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사용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집되었다.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누군가가 사람들을 소집을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되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모여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한 사람의 의도를 밝히는 표현이 히브리어 전치사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원래 이 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위에라는 뜻이에요. 무엇 위에라는 뜻인데,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돼서 뭐뭐에 대해서, 무엇을 향해서, 또는 무엇을 반대해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 34장 2절이나 39장 1절, 아모스 3장 1절 같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쳐서가 바로 알을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에 대해서 너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 전치사 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 누구를 반대한다 또는 대적한다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본문을 잘 보면,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전에 말한 선지서의 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적하는, 나는 네가 주장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야단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인데 스승을 꾸짖고 야단치면서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얘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 죽도록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반대를 하니까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탄은 물론 고유 명사로서의 사탄이 아니고 일반 명사로서의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서의 베드로를 사탄아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할 경우에 베드로처럼 사탄아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대적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대적할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었고 3절에서 5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비방하고 말다툼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이제 다툰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기 시작하는데 여기 다툰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뒤흔든다는 뜻이에요. 뒤흔든다 그리고 붙잡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상대방 멱살을 붙잡고 뒤흔드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붙잡고 뒤흔든다라는 게 가장 기본 뜻이고 여기에서 이제 말다툼을 한다, 논쟁한다, 소송한다 또는 변론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의미가 확장되고 발전되다 보니까 뭐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경우가 이제 가다가 있는데 가다는 원래는 공간적으로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는 경우를 가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더 그 용례가 발전하다 보면은 뭐 마음이 간다든지 뭐 저 사람 맛이 갔어 돌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다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소, 공간의 이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단어들이 그렇거든요. 기본적인 의미가 지금 여기 리브처럼 붙잡고 뒤흔든다에서 말다툼한다 에서 서로 고소하고 소송하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리브라는 단어에 포함된 다양한 의미를 고려하면 지금 몇몇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따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어. 이건 이제 미리암의 죽음이 언제 일어났느냐를 다루면서 지난주에 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이 발언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발언인데 과연 이들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이제 제3년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일어난 고라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일 것이고 제40년이라고 하면 광야 생활 중에 심판받아서 죽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텐데 과연 그러한 심판과 그로 인한 동족 이스라엘의 죽음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지나치다.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게 심판하시고 사람들을 죽였어라고 생각을 했을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심정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낸 건지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꺼낸 건지는 알 수 없는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입에 올리면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심판받아서 죽는 게 낫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함부로 언급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고 그러는 모습들은 사실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4절에 그리고 5절에 한 번씩 두 번이나 이 세 번역은 어쩌자고 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이제 어쩌자고 라는 표현을 두 번 하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 표현은 라마예요. 라마. 라는 전치사고 마는 무엇, what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째서,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세와 아론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 주님의 총회를 이런 고약한 곳, 나쁜 곳, 악하다, 나쁘다, 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이제 라를 이제 악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런 고약한 곳,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과일을 따먹을 나무도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이런 고약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 사람들과 우리 가축들까지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데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라고 따집니다.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지적할 부분이 이들의 발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면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주님의 총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고 이제 교회 안에서 총회라는 표현을 이제 종종 쓰게 되는데 여기 총회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카할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모였다, 소집됐다 그럴 때 카할 그랬는데 같은 카할이에요. 이 모음만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총회는 명사 카할이고 2절에 나왔던 소집됐다 할 때의 카할은 동사 카할이에요. 그 미세한 뭐 장모음, 단모음 요 차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발음을 어떻게 구분하기가 힘들긴 하는데 그냥 발음 나름대로 하면 둘 다 카할인데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명사 카할은 신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죠.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말하자면 구약의 카할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주님의 회중, 주님의 총회, 이 카할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대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2절에도 같은 단어가 동사로 사용됐다는 거죠. 근데 2절에서 소집된 이스라엘 회중은 무엇 때문에 소집됐어요? 예배하려고 소집된 게 아니고 선한 목적으로 소집된 게 아니고 싸우려고, 다투고 싸우려고 소집된 회중이에요. 물이 없다고 지도자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과 멱살 붙잡고 싸우겠다고 소집된 회중인데 그 회중을 우리가 주님의 회중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2절의 카할은 이건 나쁜 모임이고 3절의 카할은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5절에 나오는 카할은 좋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두 회중이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이라면 과연 당신이 어떻게 주님의 회중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주님의 회중이 과연 좋은 무리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회중, 군중 또는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였다고 해서 주님의 총회라고 불려진다고 해서 그 모임이 반드시 옳고 좋은 모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3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암흑의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데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칭 타칭 다 유대인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무리인데 그 무리는 실상은 사탄의 무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의도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단이고 사탄의 무리인 교회를 핍박해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무리가 사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워낙 많잖아요. 기성교단인 것처럼 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단 모임인 경우들이 많지만 이단이 아닌 기성교단이고 교회에 간판을 붙였어도 그것이 사탄의 무리일 수 있어요. 스스로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주님의 총회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무리일 수도 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일 수도 있고 한순간에 사탄의 무리로 전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나는 정상적인 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듯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계속 움직이고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백성일 수도 있지만 사탄에게 속한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더군다나 제가 매월 셋째 주에는 그레고레오 해갖고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를 얘기하는데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살펴봤잖아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하고 다니다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사탄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둘째로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히 주님의 총회를 이렇게 고약한 광야로 데리고 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뭐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저쪽으로 갑시다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왔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온 거 맞아요. 근데 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쭉 북진하기만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방향을 180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왔느냐? 그게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변덕 때문이냐? 무슨 목적인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는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변덕을 들여서 아예 북진하면 안 되겠고 우리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한 거냐? 우리가 이미 민수기 13장 14장을 살펴보면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세 아론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 다니다가 너희 자손들 출애굽 2세대만 남았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줄 거야. 라고 해서 광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광야로 온 건 사실이지만 이스라엘이 광야로 다시 되돌아 나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명령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돌아오는 다시 나오는 데는 모세와 아론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반역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을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라고 비난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온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비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일으켜놓고 대표로 세우는 지도자를 비난하고 욕하는 게 그게 정당합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옛날에나 지금이나 우리는 비슷하게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학생부 임원들 뭐 뽑고 총회하고 뭐 이러면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을 너 나 대신 나무에 올라가.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게 해놓고 밑에서 나무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원을 뽑는 것은 대신 나무에 올라갈 사람을 뽑는 거하고 같아요. 모두가 다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네가 나무에 올라가 해서 대표로 세워놓고 지도자로 세워놓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밑에서 흔드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란 얘기죠. 너가 투표해서 사람을 뽑았으면 지지해주고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지. 뭐 자기가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나무를 흔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도 그거예요.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지도자로 뽑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임명을 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권위가 대단할 텐데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뭐 길이 험하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만 벌어지면 지도자를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원인은 자기들이 제공해 놓고. 우리 삶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상반절로 넘어오면 이들의 이 비난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무슨 반박이나 반론을 할 어떤 틈도 얻지 못하고 그냥 그 성난 무리 앞을 떠나서 회막 입구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뭐 기도를 하느라 그랬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자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모세의 모습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발견을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4장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이끌고 와서 다 그 거인들한테 맞아 죽으라는 얘기냐 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14장 5절에서. 그리고 고라 사건 때도 그렇게 막 거세게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을 때도, 공격했을 때도 민수기 16장 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또는 주의 백성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무고하게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취해야 하는 가장 정석적인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성적인 활동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인 과학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과학주의, 이렇게 그것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도 아프면 병원을 가는 게 맞지 왜 기도를 하라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허락하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나 약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써야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근원적인 원리는, 근원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신유라고 하는 게 신이 고쳐줬다는 거죠. 의사나 병원이나 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치유, 병이 아파서 고쳐야 되는데 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신적인 거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기초부터 흔들려요. 수십 년 전에 그 감리교 어느 교수가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나 뭐가 다르냐? 왜 자꾸 피 그러냐? 그러다가 출교를 당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예수님이 피 흘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요? 그건 과학적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거나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아플 때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느냐, 뭘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의 온갖 문제들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병원도 가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쓰고 하는 것이 올바르고 성경적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왜 우리를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을 빼면은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이죠.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 받을 때 이제 아무래도 동기들이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이렇게 이제 군대에서는 담배 피는 시간을 주는데 이제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냥 있다 보면 뭐 계속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뭐 너는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남자들이 서로 얘기할 때 가장 1번은 주제는 여자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교회 전도사라는 것도 알고 뭐 그러다가 뭐 결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갔으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좀 많았죠. 그럼 형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일단 1번은 믿음이다. 신앙적인 여자애가 된다. 그랬더니 이제 안 믿는 애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 조건을 찾는데 신앙이 먼저 나오느냐? 뭐 똑똑하다든지 예쁘다든지 뭐 집안이 부자라든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따지는 결혼 조건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이 예쁘거나 잘생기기를 바라고 잘나기를 바라고 그렇죠. 집안적인 배경이 돈이 많으면 더 좋고. 근데 제가 이제 신앙을 1번으로 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지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거는 신앙이다. 결혼할 때도 신앙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아플 때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인 게 중요하고 과학이 중요하고 의술이 중요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과학적인 걸 먼저 떠올려요. 이건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할 만큼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신앙인들 가운데는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겠죠. 뭐 아픈데 병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문제가 생겼는데 돈을 구하든지 도와줄 사람을 찾든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먼저지.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 어느 사이인가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야 하느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 좀 깊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흐르진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그렇게 엎드려 있는 모세와 아론 위에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잡아라. 이 지팡이를 잡는다라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 개인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모세야 너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회중을 다시 불러 모아라. 지금 회중에서 떠나서 성막 앞에 혼자 둘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을 소집해라. 이번에는 싸우려는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근데 이 회중을 불러 모으는 것은 아론과 함께 불러 모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특정한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번역은 저 바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좀 아쉬운 번역인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는 관사예요. 그 말하자면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단어가 하고요. 셀라는 바위예요. 바위, 반석, 절벽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셀라는 저 바위가 아니고 그 바위, 그 바위. 그리고 이것이 그 바위라고 할 때는 출애굽기 17장에도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바위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사용된 단어는 셀라가 아니고 추르예요. 하추르. 근데 셀라하고 추르는 동의어예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바위나 반석이나 요 차이예요. 셀라하고 추르는 같은 단어인데 거기도 하추르 이랬고 여기도 하셀라 그래서 같은 바위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왔던 그 바위예요. 그 바위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해라. 이게 명령하다도 복수니까 모세와 아론이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지팡이를 잡는 것만 단수고 회중을 모아라, 바위에게 명령해라. 이 두 개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올 것이고 그 물을 회중과 가축들에게 마시게 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문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해 보이면서도 살짝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었다.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살짝 달라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지금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여기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이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이 나올 그 바위 위에 서 계셨어요. 그 어떤 육체적인 형상으로 서 계신 건지 어떤 환상처럼 서 있었는지 그건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바위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확인하다가 이렇게 눈에 성경 프로그램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보다가 눈에 확 들어와서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새로 발견한 내용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돌로 쳐서 여기 사용된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돌을 던진다. 개역성경은 그래서 돌질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쳐라. 여기 쳐라는 낙하인데 치다, 때리다, 쳐서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고 여기는 돌을 쳐라.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친다.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됐지만 둘 다 친다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모세를 쳐서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돌을 지팡이로 쳐서 말하자면 죽여라. 그러면 그 죽은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물이 없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돌을 쳐서 죽이면 물이 나온다. 상당히 뭔가 희한한,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돌을 너 손에 든 지팡이로 쳐라, 때려라, 죽여라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팡이를 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위에게 명령, 말로 그냥 물을 내놔라 라고 명령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근원적으로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차이예요. 앞에서는 쳐라, 여기서는 명령해라.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에 불순종하죠. 명령을 하는 대신 지팡이로 바위를 쳐요. 그것도 2번을 쳐요. 그러니까 이 2번 쳤다, 탁탁 2번 쳤다는 그 표현의 뉘앙스는 화가 난 거예요, 모세가. 짜증이 난 거예요. 한 번만 쳐도 되는데, 원래는 치지 않아도 되는데, 치지 않아도 될 것을 쳤고, 한 번만 쳐도 되는데, 2번을 쾅쾅 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반석을 치는 거하고 반석한테 명령하는 게 그게 그렇게 차이가 큰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는 그 행동이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단순히 명령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화를 내시면서 너희 둘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읽은 책 중에 A.M.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제한하지 말라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그분 책에서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소개를 해서 알게 됐고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헌터 책도 사서 읽어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설명을 해요. 뭐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내준 그 바위와 관련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석 이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과 여기 친다가 때려서 죽인다라는 친다, 때린다,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터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처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은 예수님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보혈이 흘러나오게 된 것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반석을 때려서 죽인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처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죽으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는 명령만 하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모세는 2번째에도 반석을 또 쳤다. 이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죽게 한 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서 이분이 하는 주장은 우리가 보기에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것은 그렇게 중대한 실수나 죄로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성경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고 반석을 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반복될 수 없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반복하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이는 굉장히 중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진입이 금지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상당히 흥미로운 설명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을 100%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조금 알레고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면서 설명을 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굳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끄집어내서 퍼즐처럼 조합을 하지 않아도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도 있다더라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이게 100% 정답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대더라. 워낙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는 건 어때? 라는 그런 제안처럼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선언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12절, 13절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간에 이제 9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불순종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정리를 딱 뭐 세 개, 이거 이렇게는 안 했지만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내리신 명령은 세 가지예요. 첫째, 모세 개인에게 지팡이를 잡아라. 둘째,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불러 모아라. 셋째,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번째 명령. 세 개의 명령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을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은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냥 지팡이, 아무 말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명령한 게 아니고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죠. 반역자들아, 들어라. 너희 마실 물을 우리가 여기서 내놓겠다. 그래서 이 상황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가 속이 많이 상했구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난 모세가 한마디 할 수도 있었겠다 라고 이해할 수는 있는데 뭔가 17장의 분위기하고 민수기 20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분위기가 살짝 뭔가 공기가 달라졌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그냥 아마 급하게, 안 그러면 죽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뭔가 모세가 어떤 독자적인 생각과 독자적인 발언과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기미가 보여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모세가 팔을 높이 들었어요. 아마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했겠죠. 왜 들었을까요? 명령하려고요? 아니요. 반석에게 명령하기 위해서는 굳이 팔을 들 필요가 없어요. 본문을 보면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러니까 지팡이로 바위를 치려고 팔을 든 거예요. 근데 지팡이로 바위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바위를 어떻게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팡이로 바위를 치는데 그냥 이렇게 쳐도 되잖아요. 이걸 꼭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쳐야 돼요? 여긴 벌써 감정이 실린 거예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해갖고 꽝 친 거지.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인, 마치,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막 난리치는 거 보고 뭐예요? 돌판을 내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냥 던졌는데 깨진 게 아니고 깨트리려고 내던진 거예요. 세게 내동댕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판을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마치 반석을 쪼갤 것처럼 쾅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면서 친 거죠. 그 행동이 계획된 것인지 즉흥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본문에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세는 명령하라라는 3번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3가지 명령 중에 앞에 2개는 잘 순종을 했는데 3번째 가장 중요한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 사울 왕과 관련해서 아말렉 진멸 명령을 받았는데 진멸시키지 않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왔던 그 내용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교훈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도 그거와 똑같은 교훈을 줍니다. 자, 3개 중에서 2개 순종했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라고 쳐줄 수 있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3개 중에 2개 순종하고 하나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100%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순종 얘기는 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순종을 잘해야 순종이지 순종을 안 하면 잡종이에요. 순종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은 100% 순종이에요. 사울 왕이 한 것처럼 절반의 순종. 지금 모세가 한 것처럼 3분의 2의 순종. 사울 왕보단 많이 했죠. 사울 왕은 절반밖에 안 했는 순종을 절반밖에 안 했는데 모세는 3분의 2나 했어요. 그러면 대충 순종했다고 봐줘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3개 다 순종을 해야죠. 3개 중에 2개만 해놓고 하나님 나 대충 다 했으니까 괜찮죠? 잘했죠? 아니요. 못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바위에서는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 물이 안 나와야 돼요. 순종할 경우에 물이 나오는 거니까 불순종했으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불순종했는데도 물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반역을 했고 모세는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물을 주세요. 제가 가끔 전세 계약을 예를 들잖아요. 집주인과 계약자는 전세금을 주면 집을 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전세금을 줘야 집을 줄 거 아니에요. 전세금은 안 주면서 집 주시오 그러면 집주인이 집 줘요? 안 주죠. 계약이 파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쪽에서 계약 불이행을 했으면 하나님도 물을 안 주셔야 맞아요. 근데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착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 불순종해도 주실 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건 어차피 주시니까 불순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모세의 불순종 때문에 허락하신 게 아니고,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을 주신 거예요. 복음서에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전의 개역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양처럼 보여서 그들에 대해서 민망히 여기셨다. 이 세 번역은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하다는 조금 부끄럽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가 맞는 번역이에요.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잘해서 고쳐준 게 아니에요. 불쌍해서 고쳐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신 거는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을 잘했다고 주신 게 아니고 불쌍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불쌍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해도 주시네? 그렇게 가면 그건 정말 나쁜 놈이죠. 이제 마지막 형벌 부분으로 오면, 이렇게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3분의 2 순종했으면 많이 한 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의 불순종이 너무너무 중대하고 치명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시각과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기준이 다르다,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눈에, 사람 눈에 이 정도면 괜찮아,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괜찮게 보일까요? 내가 보기에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사람 편에서 명령이 3가지였는데 2가지나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잘했네 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100% 순종이지 절반의 순종, 3분의 2의 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더 많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적인 기준을 무시하고 사람의 경험, 지식, 생각, 기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 경험이 이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경험과 지식과 기분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고 견고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이 2가지예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어려운 10가지 재앙이니 뭐니 바로와의 대결이니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반역을 견뎌내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적어도 본문 상황에서는, 이 무리바 사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해 보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쳐라 그러면 쳤고 명령해라 그러면 명령하면 되는데 명령해라 그랬는데 쳤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2번이나. 이게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물이 없어요. 근데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 이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뚫어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는 펌프물을 먹었는데 펌프를 설치하려면 뚫어야죠. 땅을 뚫어서 물이 있는 데까지 관을 내려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딸려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 뚫지만 멀쩡하게 있는 바위를 때린다고 했고 거기서 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때도 모세는 이게 될까? 반석을 지팡이로 친다고 물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냥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기는 하지만 모세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것은 물을 나오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검증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석에게 명령을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반석을 치는 것보다 더 황당하죠. 반석이 생물도 아닌데 물 내놔 이러면 반석이 예 그러고 물을 내놓습니까?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을 하는 대신 그것을 친 것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더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방법을 선택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명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명령해가지고서는 물이 안 나올 거야. 적어도 쳐야 나오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2명 다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면 어쩌면 모세가 아론하고 의논을 했을 수도 있겠다. 형,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반석을 치라고 그래서 물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석한테 명령을 하라고 그러네. 명령해갖고 물이 나올까? 어떻게 할까? 명령할까? 칠까? 야, 명령하는 거는 좀 불안하고 치는 게 확실하겠지. 이랬을지도 몰라요. 성경엔 안 나오는데. 게다가 2번째로 그는 반석을 한 번만 치지 않고 2번을 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모세의 어떤 아주 이 격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반역자들아. 반역자들아. 근데 새 번역은 반역자들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살짝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게 하모림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는 관사고요. 모림은 마라의 복수형인데 마라는
저기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방 땅에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며느리 한 명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그랬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가 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쓰다인데 여기서 불쾌하다. 쓴 게 갑자기 입안에 확 들어오면 불쾌하잖아요. 불쾌하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논쟁하다, 완고하다 이런 뜻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은 반역자들 그랬는데 이 전반적인 이 히브리 단어의 의미와 전반적인 문맥, 특별히 3절에 나온 다툰다, 리브, 다툰다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반역자들보다는 이 말다툼쟁이들, 싸움쟁이들, 이 시비꾼들, 불쾌한 놈들, 뭐 이런 이렇게 빈정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비아냥거리는 표현. 야, 이 말썽꾼들, 야, 이 시비꾼들아, 물 없다고 우리를 그렇게 해? 자, 봐, 잘 봐, 물 줄 테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감정이 많이 상하고 또 화가 많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 이 시비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심정으로 반석을 때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는 못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싫어서 도망갔다가 붙잡혀 왔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항상 좋은 마음으로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확실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모세가 이번에는 꽤 길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반역자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못된 놈들아 라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실 물을 우리가 주겠다라고, 우리가 주겠다. 물론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너희가 물을 줘라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의 이 우리가는 이 강조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고 보는데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것에 대해서 인도한 것은 모세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있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놓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맞아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마치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물을 낸 거는 하나님이에요. 명령을 하는 것이든 치는 것이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모세는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할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떠올렸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의수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지금 모세와 아론은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에 해당돼요. 그것을 붙잡고 찍고 켜고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일에 도구로 썼어요. 근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 앞에서 뽐내고 있어요. 의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물을 내놓는다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고 자기가 그걸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결론 부분 13절이 이제 무리바 사건에 대한 결론인데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붙였다. 매가 이제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그 표현이고요. 리브 아까 나왔죠. 리브. 그 히브리어는 메리바예요. 메리바. 그러니까 다툰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툰 곳. 뭔가 있어 보이지만 여기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툰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툰 곳. 출애굽기 17장 7절에도 무리바라는 이름의 그 기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네. 그것과 짝이 되는 거고요. 둘째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다 라고 얘기해서 뭔가 서로 엇갈리는 느낌인데 저는 이 부분이 앞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네 발만 아플 뿐이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가리고 가로채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은 아픈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픈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리바 사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는 그런 일들은 사실 광야 생활에서 일상다반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았다 하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 되죠.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우리도 이 사건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부지 중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냥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였다라고 할 만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문 내용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순간, 잠깐, 살짝,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미래를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